오늘 성경 인물 11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한 왕인 여호사밧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사밧을 통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순간에 여호와 앞에 낯을 들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본 그런 왕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 20장 내용을 쭉 봤는데, 역대하 20장 대부분의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회 내용, 여호사밧 왕의 기도회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기도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간 베드로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또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남아있는 그런 인물, 참 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터인데,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우리의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룬 대단한 어떤 인간적인 성취, 업적,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어떤 행복한 것이나 아니면은 만족할 만한 어떤 성취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까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 이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 참 이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본을 우리가 받을 만한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잠시 여호사밧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여호사밧의 치세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는데요, 그 즉위 초기에 유다의 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요새화된 그 성읍을 구축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사밧은요, 주전 873년에서 849년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4대 왕으로서 한 25년간 통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국력을 강화시킨 그런 왕 중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영적으로 개혁한 그런 개혁 작업들입니다. 그런 이방 신당들을 다 모조리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왕들을 거듭하면서, 어떤 왕들은 타락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그 왕의 통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여호사밧은 그것을 돌이킨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각 성읍에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선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에 전념한 왕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유다 외에 다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저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도요, 보면은 어떤 실수와 오점이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악명 높은 아합이었어요. 동시대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왕으로 꼽히죠. 여호사밧은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략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진행시킵니다. 당연히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겠죠. 그렇죠. 아합이요, 결국은 여호사밧을 꼬드겨 가지고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있거든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유다 땅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아합이 죽게 만드십니다. 그런 바람에 여호사밧은 정말 죽다 살게 된 것이고 간신히 도망을 쳐서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여러모로 볼 때 참 흠이 없고 온전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사귀는 바람에, 아합과 손잡는 바람에요, 아합의 미혹과 꾀에 넘어가서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바람에 유다 땅에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여놓은 그런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 말로가 그렇게 됐습니까? 삼손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까? 사람 잘못 삼손은 꼭 사람 잘못 만나요. 이상하게 그냥 잘못된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드릴라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드릴라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다 힘을 잃고 또 그가 그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실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실라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이 선교,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이 저 이방 땅까지, 땅 끝까지 뻗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실라는 바울 만나기 전에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작은 테두리에 딱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바울과 더불어서 그 아시아, 유럽까지 향하는 그런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을 다니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 또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특히 직분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꽃이 피우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종들로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홀로 유다 궁으로 이 여호사밧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람과의 전쟁, 아합에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이 유다 궁으로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후로 하여금 이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진 여호사밧을 경책하게, 책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 책망을 받고요, 이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립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신앙의 본성 바탕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더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특히 아합 가문과의 혼인 관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 가득한 그런 이방 문화가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방 문화를 청산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느슨해진 신앙을 다잡는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을 이 여호사밧이 펼칩니다. 그런데 그처럼 여호사밧이요, 신앙을 다잡고 영적 개혁 운동을 단행할 때요, 이제 갑자기 큰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신앙 개혁 운동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잡고 진행을 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족속들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 새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친을 맺고요,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합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온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고 자기 신앙을 다잡으려고 할 때 이런 위기가 닥쳤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사단이 틈타고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이야말로 내가 개입할 순간이지 라고 사단이 작정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느슨하게 그냥 완전 우리가 망가진 상태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을 때, 그땐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우리가 그런 모든 나의 삶, 나의 느슨해진 믿음을 다잡고 청산할 때, 그리고 다시 신앙의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 나가려 할 때, 그때 사단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일할 때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호사밧이요, 이처럼 거대한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전쟁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이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전에는 그렇게 뭐 아무 일도 없더니 말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내가 좀 신앙 개혁 운동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백성들과 강화해 나가려 할 때 이런 일이 닥치다니,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노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강해질수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 역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서려 할 때, 그런 몸부림을 가질 때 찾아오는 어려움, 이것을 결국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이럴 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이것은요, 그 어려움이 뭘 증거해 주는 거냐면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지혜를 갖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여호사밧이요, 신앙 개혁 운동을 이제 벌여나가는 그때가 주전 850년 경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마혼이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거죠. 이 세 나라의 동맹이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요, 예루살렘 코앞인 엔게디라는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여호사밧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전쟁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닥쳤습니다. 긴급히 타전이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가운데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 이것이 사실은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문이 길게 나온 우리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여호사밧의 기도문. 이것만 우리가 봐도 여호사밧이 그냥 그때 뭐 문제 딱 닥치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지 하고선 닥치는 대로 기도한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원래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긴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두려운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듣고선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다리를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왕으로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참모들을 부르고 지휘관 그리고 장군들을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봤다라는 거. 여호사밧은 원래 기도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근육을 키울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사밧은 자신의 시선을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시선을 차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사밧은요 그가 방금 들은 그 두려운 그런 소식 있죠.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곰곰이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이 앞으로 가져올 불행이 무엇일까 미리 따지고 그러지.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어떤 소식이 닥치면 이것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남기고 내 인생에 어떤 생채기를 남길까 그걸 다 미리 또 다 계산해요.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잘 알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의 골방이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시선이 두려운 소식들, 두려운 상황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환경들의 시선이 다 열려 있으면은, 그리고 아무리 여기 앉아 있다 해도, 여기 강대상에 앉아 있다 해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을 2시간을 씨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모든 다른 상황들,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부터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문을 닫고 그랬잖아요. 문을 닫고. 이 문을 닫고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힘쓸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여러분 그래도 왕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라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도 아마 수십만 원 될 테고요. 장군과 참모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왕의 오더만 지금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은 거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조금 더 쉽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오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손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내가 쓰는 모든 손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지혜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선 그냥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할 것들을 다 찾고 그 중에 하나님의 손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물론 여호사밧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군대도 이끌고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냥 안방에 딱 궁에 앉아 있고 하나님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호사밧이 할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로 기도합니까? 뭐로 하나님의 손을 빌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나눠서 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할 텐데,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기도를 배우는 자리니까 한 시간에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 초반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 인정해 드리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뿐 아니라 저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맞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백날 우리 소원을 아뢰도요, 그 소원을 듣는 대상,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간, 기도의 자리마다 항상 언제나 기도의 자리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고백하고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진정 주권자라는 거. 이 세상에 주권자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 인생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그걸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 스스로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요, 실은 어느 상황을 마주하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 되면 설교에 잘 올라올 때 저기 앉아가지고 단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심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인정해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 특히 이 여호사밧처럼 위기를 당할 이런 때뿐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계속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인정해드립니다. 이 상황, 이 환경 가운데,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기도는요, 이미 승리한 기도인 거예요. 이미 승리한 기도. 두 번째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무엇인가?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고백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위대한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나왔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실토하는 그 믿음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태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는요, 이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내 무능을 인정하는, 그리고 실토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이고요. 그 지혜에서 이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그 지혜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지혜요? 내 무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무능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왜곡된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신앙을 만들어버리는 태도, 그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나의 무능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이 있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요,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사람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보니까 좀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능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기도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주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만 보니까 이거 저보다 낫지 이런 것이지, 우쭐해지고 자기 무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 어리석음이 불신앙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주 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해 보게 하라 이 말이죠. 얼마나 무능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가 왕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보다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무능을 실토할 때,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갖는 철저한 의존성, 그걸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의존성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철저한 의존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의 무능을 실토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 이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의존성을 갖는 그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도죠. 기도. 왜 기도합니까? 나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만 의존합니다. 철저한 의존성.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고백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뭐 비단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뭐 기도하는 그것 말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만이고 자기 자만의 표현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대단한 존재야, 난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꼭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자기 자만을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에 대한 고백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기도의 자리를 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호사밧이요. 본문에 이렇게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9절에도요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주님 지금 그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직전인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한 거, 이게 주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하며 여기 거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9절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 성전에 누군가 기도할 때, 특별히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당신의 종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상기하고 또 하나님께도 상기해드리는,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뭐 막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분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세상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모범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출전하면서요, 찬양대와 함께 찬양대를 앞세워 출전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면서 출전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기도하며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과 부족의 그런 전쟁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 이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 전쟁의 자리 가운데 펼쳐주신다라는, 기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인정과 고백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성품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고백하는, 물론 그 고백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성품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요 그런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편에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 일종의 어떤 심리적 공황 상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은 관계잖아요. 근데 동맹이 깨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자멸하도록, 패망하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말씀하신 이 대목 중요합니다. 대의열을 이루고 서라. 대의열을 이루고 서라. 이 영어 성경에는요 너희 자리를 고수하고 굳게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tand firm, hold your position. 아주 굳게 서서 너희 자리를 다 고수하고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이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굳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스탠드 펌 굳게 탁 서서 hold your position, 자기 자리를 탁 지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내 자리를 다 굳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직분자들, 주로 직분자들이 나와 기도하는데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직분자라면은 물론 바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대열을 지키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역시 어느 자리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여호사밧이 결국은 승리를 얻은 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빠져버리고 누가 그냥 빠져버리고 대열을 흔들으면은 그럼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교회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전에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교회,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성도들이 굳게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도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또 그 가정도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